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상 28장 1절과 2절, 20절과 21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가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참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의 열망입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단정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버지에 따라서 아들이 그렇게 순탄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인류 역사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라는 것은 부모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자녀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조선 역사에도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할 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굳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는 준비한다는 이 사실은 특이한 일이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봐야 하는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이 단순히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에 건물을 짓는 이것과 비교한다거나, 그리고 로만 가톨릭이 화려하게 대성당을 짓는 그 열정,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그 바르셀로나인가 스페인에 가보면 그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대성당이 있는데,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그 옛날에 이거는 인간이 저렇게 열성을 부를 수 있구나.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아름답고 수십 년 동안 그것에 전력을 쏟을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열정이라는 것이 바벨탑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정말 헷갈릴 정도로 너무 열정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이지만 그 왈도파를 보거나 그 언약 도도를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난 다음에 자신들과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유럽 애들을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서로 기독교인이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국가관이 우선순위인지 신앙관이 우선순위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신앙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는 카드와 같은 것이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흙을 좋은 색깔 논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이제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짓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다윗의 이 성전 짓고자 하는 이 열망이 저게 개인적인 욕망인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사를 위하여서 나드 한 근을 깨뜨리고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는 이 낭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꾸짖는 그 제자처럼 마치 교회를 건축하면 무슨 큰 잘못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의식이 있는 목사나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리고 오히려 그 교회당 유지비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고, 그것이 마치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그 전략적인 기독교인의 모습, 또 그것을 또 추앙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마치 우리는 청렴하고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저렇게 높은 고층을 지으면 잘못됐다, 뭐 이러한 것을 들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건가?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성전에 대한 이 열망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 숙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숙제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작에 불과한 것이고 별 의미도 없지만 답도 없는 거 끄집어내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으려면은 죽을 때까지 답을 못 찾을 것이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각양식대로 하게 할 때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건물을 안 짓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러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심지어 다윗에게 열정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그것을 보고 솔로몬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우리가 또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성전을 짓는 것이 마치
신앙의 그 화려함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이런 그 수공 작품들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성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그것을 수행하는 솔로몬에게 하시고, 또 솔로몬이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저것들이 만들어내놓고 마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에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이제는 그러겠지. 이제 성경 게임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명령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어때요? 이거 성경에서 답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망난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차라리 AI에게 질문해라. AI는 친절하게 답해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AI에게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우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가? 가령 이런 질문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면은 AI가 뭐라고 인간에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쓸데없는 소리만 찌끄리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가 행하는 이 문제를 오죽하면 기계가 그런 질문을 거기 할 게 맞는 겁니까? 그게 질문도 같은 질문을 하든지. 교회가 헌당이 옳은 것인지 만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질문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마치 미친놈들처럼 성전 짓는 분위기에 그냥 몰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잘못되어졌고, 우리는 음악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옳은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짓고 안 짓고 하는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공식품에 불과할 거니까 혈당은 올라가겠지만 건강에는 안 좋을 거야. 다윗이 성전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 상하에서 아주 큰 주제입니다. 22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 하까지 전반부까지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온통 에스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뭘까? 열왕기상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에스라가 우리들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짓는 솔로몬,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에스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관점에 우리가 제대로 있어야 앞서 제가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말했던 성전 건축이 옳은 건가 안 그런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무 의미도 없을 거다.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지내라. 그냥 다윗은 이제 주님께로 갈 때가 가까워오자 그는 27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자신들의 신복, 28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심지어 내시와 가축에 감독하는 사람까지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그들 앞에 다윗 왕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간단한 겁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3절에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형제들 가운데 유다를 택하고 또 유다 가운데서 이새의 가문을 택하고 그리고 막내인 나를 택하였고 또 내가 간음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첫째를 물리시고 솔로몬을 제일 막내 내 아들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린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9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기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이 건축을 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항목을 제시합니다. 어떤 항목들을 너가 만들어야 할 거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촛대부터 시작을 해서 진설병을 담는 식탁, 등잔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말 어디에는 내가 뭘 뒀는데 예를 들어서 칼빈 선생이 임종을 앞두고 난 다음에 내 서랍에 금전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는 내 사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의 자식 칼빈은 자식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가 결혼할 때 이제 그 이들레트가 데리고 온 그 여인의 자녀가 있어요. 그에게도 주고 또 형의 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줘라. 내 어디에 내가 금전을 낳았으니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다 넘겨주고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19절까지 자세하게 19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내가 그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준다. 참 이 설계도까지 그는 그려서 그에게 아들에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명령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 지키기까지 성전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역대상의 이제 29장이 있지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일로라면 앞에서 제가 거론해 왔던 성전 건축이 이런 말은 사실 그런 질문은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아니 이빨 다 빠진 사람한테 맛있는 거 먹을까요? 묻는 질문과 같은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열쇠를 가지고 오늘 본문과 앞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는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4절에서 세 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8절까지 이어집니다.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3절에 나타나듯이 너는 성전 못 짓는다 하는 이유가 피 흘림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11절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설계, 이 성전에 대한 설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가서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준 모세의 그 1장 8절 여호수아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신명기 30장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풀 수 있는 전체적인 그 멀티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일 것인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21절에는 너희가 성전이 되어 간다. 이게 키구나. 이게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 성전이 되어가는 것,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는,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임마누엘, 이 의미를 어떻게 아하스가 알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데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배고프거든, 지금 내가 힘들거든, 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 하나님 당장 응답 안 할 거잖아. 마치 그것처럼 이제 이것을 이제 흉내내면은 기도하세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하겠지만, 아하스에게 제안했던 그 이사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하스 왕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징조를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는 임마누엘. 이게 도대체 아하스에게 이게 무슨 이해가 될까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먹혀 들어갑니까? 배고픈 자에게 떡을 더 주고 목마르는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이 있어야죠. 지금 내가 목마르거든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안 주나요? 이제 이런 이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열쇠를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까?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의 문제의 비리들을 데모한다고 합시다. 당신이 이 학교 학생입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아니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자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지도 않은 자가 무슨 불평을 한다는 겁니까? 그 불평에 답을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부터 밝히죠. 그러면 스스로가 답을 찾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남의 다리 벅벅 긁는 식으로 당신이 이 질문이나 이러한 고민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답을 하시려면 당신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불평을 해본들 누가 답해 주겠어요? 그 답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시는 거, 그 답해 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그는 여기에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서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다윗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배가 고프다, 지금 목마르다라는 것에 대한 불평을 그때 하세요. 지나가는 망나니들이 어느 집에 도둑질하는 것처럼 턱 들어와 가지고 물 주시오, 밥 주시오 이러면은 내가 왜 너한테 밥 줘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이거 살짝 간 놈이구나 이거. 너 도둑놈이지.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지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해주겠습니까? 그럼 사람은 또 그러겠지. 뭐 교회는 사랑이 있으니까 노숙자지. 너나 하세요. 너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찾았다면 그때 왜 하나님이 나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너는 이만큼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다시피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인간됨과 하나님이심을 이게 두 가지 모습을 다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성전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드러난 이유는 뭐냐? 너 전투에서 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암시를 했지만 성전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전투에서 용감하고 용병하고 백전노장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뭐 선교를 냈거나 전도를 냈거나 봉사를 냈거나 헌신을 냈거나 헌금을 냈거나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업적을 쌓았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전투에서 백전노장이고 백전백성을 한 그것과 성전 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단절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인간적 평판과 인간적 업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하더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멋있죠. 선교의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지금 또 이제 탐사를 가지만 저 수억의 예산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교회든 단체든 없습니다. 그 교회 외에는. 그 교회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도 이 세상에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한 교회가 그렇게 숱하게 많은 장로가 장립되면 선교사가 될 각오를 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저와 승리 같은 장로가 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였는데 치과 의사고 잘 나가는 사람이더구만. 그래서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그 나시에 대한 또 다른 나시가 있는 걸 보고 아주 자부심을 갖더라고. 아, 나시라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군요. 이런 분도, 이런 훌륭한 분도 있군요.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훌륭해요, 그분이. 근데 지금 선교사로 갔어요. 그만큼 그 교회가 액트 29을 강조할 만큼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는 이 세상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것만큼은 그 교회는 칭찬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교회의 성격을 말한다거나 참된 교회의 표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너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사역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나에게 불행이 있든 좋은 일이 생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추워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추워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추워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단절시키는 겁니다. 네가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겠지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전사지만, 내가 너의 후손들을 끊이지 않게끔 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았겠지만 너는 성전 못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너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죠. 마치 너가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그럼 죄 용서 어떻게 받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종의 단계고 심판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말해서 실제로는 지구가 돈다라고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너가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낳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다. 다윗은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한테 짓게 하라는데 아버지가 불평하겠어요. 그렇게 인간적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하고 적용시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제 아들이 신대원을 졸업했기에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저는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오늘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오는 중이지만 태평양을 지금 지나고 오겠지만 저는 정말 그것이 저는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스스로가 아빠 나는 신학교는 갔으나 저는 목사의 소명을 아직 받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점점점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아주 안 좋았었댔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수도 있죠. 이제 뭐 나이가 3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놈이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서나 저는 좀 자랑했죠. 아니 목사가 말이야, 지 아들에게 목사 되게 하는 가정이나 뭐 목사가 몇 명이나 있겠냐 이런 자랑 삼아 했던 말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꼴값을 떨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또 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네가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추워도 하나님의 사역에 너가 숟가락을 놓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에 네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 짓게 할 거다. 그럼 그것도 받아들이는 그 다윗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실명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준비한 것 같아요. 내가 준비 다 했다. 그래서 히람 왕에게 너가 부탁을 하면은 그가 능숙한 자들을 장인들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리고 이미 그와 내가 계약을 맺었다. 필요한 나무는 무한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윗의 이 준비한 이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아들을 택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수정드는 이 다윗의 이 심정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놈을 몇 놈이나 봤겠어요. 다 조건이고 이유를 대고 공적과 공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놈들밖에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냐?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기머거리냐? 하나님이 좀 살려달라는데 그거 안 해주시는가? 우리는 그런 기도, 이게 불평을 할 때 일이 막 꼬여가면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숙연해지죠. 하나님, 이거는 제가 잘못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정욕 때문에 너희가 잘못 기도하는 건 아니냐? 너희에게 왜 다툼이 일어나는데? 왜 시기가 일어나는데? 너희의 마음이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순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하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의도성이 없거나 순전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잘못 구하는 것이니까. 또 우리는 그러죠. 뭐 지금은 때가 아니더라도 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어디에 성경이 그래 돼 있다? 우리의 기도, 뭐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 저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뭐 오는 것이냐 봉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을 너 스스로가 점검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알고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영혼에서 작정된 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안다면 네 기도 응답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간증해야 돼요? 그렇게 돈 받아 처먹어야 돼요? 그걸 또 듣고 싶어 해.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다시피. 차라리 유튜브에 제목을 하나 붙여가지고 양파를 어떻게 삶아 먹어야지 건강에 좋은 겁니까? 차라리 그게 보는 게 훨씬 낫지. 앉아가지고 간정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꼴값들 뜨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저렇게도 인간이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참 그렇게 못 사는구나. 참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간정집을 읽어가지고 눈물 쩔쩔 흘렸다고 해본들 그거 몇 번 쳐다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물타기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공적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도 허락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자녀가 잘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연약함, 이 말은 다윗의 너의 한 부분에서는 월등하고 탁월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으니 너는 거기에 너가 전사의 그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다. 성전의 의미가 조금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가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다윗은 성전에 대한 항목들을 다 밝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11절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성전에 있는 뜰 뭐 이런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보면 성전 뜰에 있는 것은 번제단이 있어요. 노뚜멍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 동물을 이렇게 제가 레위기 설교나 민수기 설교할 때 제가 했던 기억나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요. 이 그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은. 그러면 그 소들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사람들은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도륙, 살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태워야 돼요. 이런 일을 뜰에서 하는데 그 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12절에 그는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은 인간의 노고와 노력과 힘쓰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이것이 게으름을 부추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칼빈 선생은 그러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이 언급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려야 한다. 하나는 우리들의 죄의 용서가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인가. 이 말은 두 번째 이유에서 나와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보혈이라는 말을 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하거나 죄와 싸우거나 죄에서 피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할 만큼 잔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예수쟁이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걸 가지고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작전기도 몇 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래서 지가 공부 잘해가지고 합격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일하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흉내를 내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더라. 이것이 무엇이 간증거리가 되는, 하나님이 왜 너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제사법에만 관심이 있지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성전뜰에 있는 이 번제단에 대한 희생제물과 속죄제물과 그리고 화목제물에 관한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같은 이러한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이유와 하나님이 너와 너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단어가 아마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기도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전과 기도 응답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를 절실하게 느껴요. 방금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들랑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반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논팽이한테 밥을 해줄까요? 남이 돈을 주니까 밥하는 거지. 남이 돈 안 주고 네 주머니에서 음식 사가지고 노숙자한테 밥 해주라 해보십시오. 하겠어요? 국가에서 돈을 대주거나 교회에서 누가 돈줄을 대주니까 제 제자 가운데서 한 서너 명이 그 바퍼하는데 사역하는, 지금은 목사들이 됐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모습을 자세하게 저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 돈 안 주면 네 돈 갖고 네가 할 것 같아? 네가?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복지관에서 뭔가 혜택을 주니까 앞에 나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조작거리지. 네 돈 갖고 네 자식한테 안 주고 한번 줘봐. 그게 가능한지. 그런 놈이 몇 놈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고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성전의 개념이 있어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가 세상에서 불경건하게 돼 있는 데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감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절제하고 단호하게 살아가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증명이 되겠냐? 그런데 기도를 응답해. 하나님이 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시조채처럼 날라와서 기도 응답을 듣나? 누구를 속이려고 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응답해 줬다고 하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싸돌아다니겠지. 그래서 우쭐거리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끔찍한 잔인한 것에 따른 순종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에 그는 13절부터 또라고 하고 13절과 14절에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숨기는 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에 가서 섬기는 때에 쓰이는 금기구를 말하고, 또 15절에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16절에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13절에서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가 섬기는 이것, 이건 칭의를 의미합니다. 죄 용서 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 사도 다윗이 자세하게 준비한 것은, 얘야, 너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8절에서 이미 말하고 9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이 성전의 개념인데,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너는 칭의의 죄들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말을 제가 했고 여러 번들한테도 자주 했지만, 너는 죽은 존재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는 것 기도하지 마라. 죽은 놈이 뭔 놈이 이 빵을 지켰냐? 너는 죽었어. 그것을 제가 잊어버릴까 봐 저는 스스로가 좀 조바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더구만요. 너 죽을래? 그 새벽기도 안 오려고 누가 길선주 목사가 새벽기도 만들었다니까. 목사 말이 피곤하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바쁜데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어느 놈이 새벽기도를 오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겠어요? 그럼 네가 언제 기도할래? 네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너 언제 기도할래? 그러면 너 언제 기도할 시간을 갖고 네가 기도하냐?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이 코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하거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안 듣게 돼 있어, 인간은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했던 말이야. 너 죽고 싶어?
그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너 영원히 자고 싶지? 그럼 자.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못할 일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겁니까? 죽어도 못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죽으면 하나? 지옥 갈 건데. 죽어도 안 할 거잖아. 살아도 안 하고 죽어도 안 하고. 그래 부활하려는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면서 레위 지파처럼 세상에 재산 부여도 없이 기업이 없잖아요. 그들은. 여기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내가 나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너 구하지 않아도 된다. 있어야 할 것 안다. 그걸 구하지 마. 너에게 필요한 거 구하지 마.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을 거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마. 그냥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말해. 결론 짓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덧입었다 하는 것이 틀림없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것을 많이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안에 들어가는 여러 식탁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금으로 다 장식을 해요. 전부 금이에요. 금.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말해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향단에 쓸 순금, 수레 금 그룹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다윗이 진짜 꼼꼼한 사람 같아요. 이거는 이만큼 써서 체루빔을 만들 때는 금을 얼마나 써서 그걸 이렇게 그 나무로 만들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을 이렇게 녹여서 그 위에 더듬혀라. 요만큼 사용해야 된다. 덜 하지도 말고 더 하지도 말고.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 금으로 장식해야 된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다.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지만 네 새끼를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 정말 가증한 인간들. 자식한테는 잘해요. 지 자식한테 잘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큰 대수가. 그게 무엇을 그 잘해요라고 하는 그의 그 레벨에 들어가겠어요? 그게요? 자식한테 잘한다는 게. 그럼 지가 낳았으니까 그러면 잘해야지 그러면. 안 낳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이 무슨 그것이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이제 모르겠어. 제가 이게 겉으로 판단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꼭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분들이 이제 그 기도 시간을 갖더라고요. 참 좋더라고.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우리 7명이 이제 그래 3명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고 또 3명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이걸 매일 하시더라고. 참 피곤할 텐데. 근데 나보다 다 먼저 일찍 나와 있더라고. 제가 제일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피곤한데 매일매일 아침에 목사님이 저희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 집사들도 아닌데 이들이 전통이라 그러더라고. 아이 뭐 밖에 나오면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그냥 뭐. 그냥 아무 때나 하지. 근데 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도 더 나은 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한 부분입니다. 그냥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면모가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금박을 해야 된다. 무게도 정해져 있다.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은이라도 좋다. 15절에 보면 은도 좋다. 금이나 은을 알맞게 배분해 가지고 어떤 때는 은으로 어떤 거는 금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다 마련해 놨다. 여기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네가 그렇게 화를 내야 되고 네가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낸데 최선을 다해야 할 뿐이고 이제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저들끼리 먹고 하고 우리한테는 주는 것은 찌꼬리 같은 이런 그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이다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에서 어두운 데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고 그에게 공평과 공정과 공의롭게 하나님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마음에 짜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에 제가 방해하지 않으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을 성전에 대한 항목을 준비하게 되는 이것을 볼 때 당신 정말 성격상으로 진짜 꼼꼼한 사람은 틀림없구나. 이런 거 세밀한 것까지 준비하고 있는 너구나.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20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20절과 21절에 이제 너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으로 가서 답을 찾아야 돼. 실제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6절부터 나옵니다만은 8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시편 1편에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다음 주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너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길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괜히 네가 네 고집대로 해가지고 짜증 부리지 말고, 골머리 삭지 말고,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팽개치고, 지 화에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뭐 화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말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화병이라는 게 있겠구나. 지 화에 지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8절에서도 이미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켜라.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후 때마다 배우는 거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칼럼이가 그 정의를 내리는 거죠. 계속 입에서 주절거려라. 계속 주절거려. 그래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머틀과 같은 거야. 입에서 계속 조절거려. 조절거리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맞아, 하는 말씀이 이런 것이지 하면서 늘 이 생각과 그리고 시선과 그리고 행해야 할 그 목적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묵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어떤 때는 의심이 가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 의심 가는 사람들이 저는 많아요. 물론 하기는 하겠죠. 일시적으로 몇 번의 흉내내겠죠. 묵상하는 놈하고 하나지 않는 놈은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이, 내 얼굴에 왜 너 근심이 있느냐?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냐? 네 동생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놈이 어디 있겠어요? 유기된 놈들이 다 이유를 대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준 저 뱀이 날 거예요. 이게 유기된 자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다 이유를 대.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과 이유와 오리를 찾지 않아요. 다 저놈 때문에. 그런 놈 보셨어요? 자기에게서 이유를 더 찾아서, 아니요, 제가 부득해서 그렇고, 제가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지옥 가는 놈들이겠지만, 묵상을 안 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런 생각을 품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찬물과 덧물,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지만 이번 수요일날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인데, 이제 2장이고 3장에 가보면
어떻게 한 우물에서 찬물 같은 물이 나오냐? 이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겠냐? 길들일 사람이 없어. 이 말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길들일 사람이 참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튀어나와요. 진짜 더러워요, 진짜. 하나님의 묵상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가치관의 전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항상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이 가치관의 정리, 자기 자신을 늘 가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그 3권 6장 1항에서 칼빈 선생이 중생의 목표를 말합니다.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거룩함. 그런데 중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목표라는 것은 견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목적은 성화, 거룩함. 목표는 의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뭐 중생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생케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의인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3권 6장 1항에서 칼빈이 말합니다. 중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에 순응하는 거다. 일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 자신이 맞추어져야 할 거다. 사실상 오늘의 이 20절의 이 말씀에서만 아니라 앞에 그 8절부터 있었던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구해라. 그러면 그가 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이것은 중생의 목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거룩과 의를 따라 살아라. 그럼 우리 앞서 했던 말처럼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유기된 놈한테 제가 대답해야 될 필요는 없고 선택된 자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실 거다. 너 지혜에 의지하지 마라. 너는 이렇게 하면 잔머리가 굴리게 되는 것이 네 몸에 빼여 있을 거야. 요러면 돼. 요렇게.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하면은 제 스스로가 참 아주 덜 익은 단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 받을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갈 길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개척을 했죠. 한국에 오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 몇 명이 안 되죠. 한 15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또 원했고, 그럼 저도 뭐 딱히 뭐 박사학위 받아봤자 뭘 할 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근데 2001년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져서 제가 이게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교수에 대한 길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교수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삭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교수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 와중에서 제가 그럼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잔머리가 막 굴리기 시작하죠. 일단 찾아가야 되잖아. 선배 교수. 저한테 가르쳤던 은사를 찾아가야지. 그래서 또 다들 또 그렇게 하니까 야 너가 쓴 책 하나 들고 이력서 들고 교수님 아니면 우리 재용이가 했던 것처럼 박하스 한 병 들고 오든가 비타를 들고 가가지고 인사해라. 그거밖에 없어. 그게 아침 하는 것도 아니잖아. 선배님 학위 받았으니까 인사하러 왔다는데 누가 거절하겠냐? 그것도 일리가 있네. 이래서 이제 선배 교수나 은사들 다 찾아다녔어요, 실제로. 다는 아니고 이제 몇 사람. 거기 또 관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교수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냐? 지금도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짓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관리니까. 아마 그때 내가 신봉투를 좀 여러 장 돌렸으면 아마 지금 괜찮았을 건데. 근데 신봉투는 안 달려서 다행인 것 같아. 부끄러움이지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유기된 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오늘의 이 말씀에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도 되지만 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용감해라. 그렇게 힘을 얻고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해라. 이러한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들려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의 힘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막강한 세력에 하나님은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다윗이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 여기 보면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성전을 짓는 목적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할 거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거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는 겁니까? 죄를 범하면서요? 그 자유주의자들처럼 담배 피우면서 꼬냑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사람을
도륙하고 살육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전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업적을 내놓고 하나님이 이제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사용한 거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하고 같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이 포함 관계며 서로 속한 관계의 이 관계의 이 인삼각처럼 이렇게 잘 발걸음을 이렇게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이게 성전의 개념인데, 그렇게 하려면 너는 그분의 힘을 따라 살아야 될 거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지 너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자랑하지 마라.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다. 그래도 받아들여라. 그건 네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 비참한 게 뭐 있어요? 가난하게 되는 건 그냥 개인적이잖아요. 좀 창피스럽잖아요. 아니 너는 도대체 말이야, 결혼한 지 몇 년이나 아직도 집도 못 사냐? 좀 창피스럽죠.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해서 답을 풀어가야지. 세상의 평판을 따라서 잘됐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평판을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건 맞냐?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너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매니저는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너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네가 은행장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사람들이 준 돈을 네 마음대로 결제하냐? 우리는 그런 만용을 많이 부리잖아요, 실제로. 경희궁에서 돈을 빌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어지러워 힘들어서 7.8%인가 7.9%의 이자를 낼 때니까. 그래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자기 채권을 1억 5천짜리인가 2억짜리인가 그 채권을 이제 이분이 담보로 하고 그 친구한테, 그 은행장이던데, 그리고 나한테,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1억 5천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갑자기 반으로 툭 떨어졌죠. 그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고맙죠. 이자가 7.9%에서 툭 떨어져서 3.5%인가 6%툭 떨어졌다면 그 엄청나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져 가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디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견디고 이기는 것밖에 없구나.
여기에 사명이 있고 여기에 내가 해야 될 내 목적과 목표를 여기에 세워야 되겠구나. 이것에서는 누구한테도 양보도 미움도 타협도 하지 않을 거다. 이것을 지키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을 거고 오로지 하나님만,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시는 거고 흥해도 하나님이 흥하시는 거지, 누구의 말을 듣고 목회도 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실망하지도 않을 거다. 그것이 그때 과정을 통하여 제 마음의 심지에 굳게 되어진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가 아닌 것이면 하나님께서 내쫓을 거고 거기에 나도 상관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내쫓으시는데 내가 왜 그를 데리고 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내가 왜 거부해야 되는가? 이것이 검으로 도금을 해야 되는 금잔과 은잔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 여기에 인간의 어떠한 사욕, 사심 그리고 사적인 것이 여기는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 나도 마찬가지고 나의 사적인 것, 사욕적인 것, 사심적인 것이 개입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보응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을 향한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것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이제 역대하에 들어가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처럼 너가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이다. 다윗처럼 행해야만 한다. 내 부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말들을 계속 솔로몬이 사용하면서 그가 바라보는 아버지, 육신적으로 말할 때 어떤 자였다라는 것 솔로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또 나중에 이제 또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으므로 망해져가는 이 모습들, 분리, 분열, 분파, 분쟁 이런 일들이 계속 또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 신앙이 아들에게, 아들 신앙이 손자에게 가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냥 감사해야 되겠다. 내 아들에게 그냥 신앙이 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감사해야지. 손자까지는 꿈도 꾸지 마라. 다윗이 그렇게 못나서 손자까지도 못 갔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네 신앙이나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끄는 거지. 네가 애쓰고 마음을 다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창조자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일러신 바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선택된 자를 향하여 눈동자처럼 어린아이를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위에서 중보의 강구를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그는 그의 삶의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삼았기에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자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마련을 그가 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동시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나 파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각자의 재능과 재주를 사용하셨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고맙고 몽땅 연필처럼 사용하셨기에 이제 또 다른 연필을 사용하시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고, 만사와 만물과 만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